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걔를 처음 안에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2부가 시작됐죠. 전반부,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2부는 바로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부, 이 후반부를 보시면 이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성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이 후반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서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는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이 율법이라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도덕법으로 구분을 하였고, 두 번째는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이라도 불리는 의식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곧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노른자 위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이 모든 율법의 노른자 위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공부했던 구약에 나오는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의 이 확장 원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이 도덕법이 어디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십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에 드러나 있지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문답 한번 41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답입니다.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 안에 요약 설명되었습니다. 네, 간단하죠? 도덕법이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답입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 소윤의 문답에서 이것을 잘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덕법, 이 십계명을 더 짧게 요약하면 두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우상. 네, 맞습니다. 곧 두 글자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1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모세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써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두 돌판에 쓰신 그 말씀을 지금 2024년도 우리 해운대 구에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다가오는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것을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은혜를 받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의 완성이 되어주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께서 한 사람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심지어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우리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때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순간에 그 밑에서 어떤 죄를 지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노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지었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누구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때에 어쩌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소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결국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났던 이 자신의 이 죄책감 속에서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내 안에 이 추악함과 이 더러운 생각들로 하나님께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는 우리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때라는 시간이요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참 은혜가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그때라는 단어와 또 동일하게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입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제가 이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이 동일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다라는 것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기 전에 주셨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변형되고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에 주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를 동일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요 우리에게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네, 삐지기도 하고요. 같이 이제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처음과 같은 처음 두 돌판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사랑을 처음과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처음과 같은 이라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시 다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겠다.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두려움 속에서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너희들에게 두 돌판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도 여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두 돌판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돌판에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친히 적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이 돌판이 의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더 이상 너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실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처절한 그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의 아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저렇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가,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말로 하는 사랑은 어쩌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과 우리의 말투로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이론적이지 않고요, 실제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 교단에 나와서 이 교단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뽑아서 이 토론 배틀을 부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총신대 대표가 또 젊은 신학생인데 또 나가서 또 토론 대표자로 이제 토론을 하고요. 감리교회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침례교회도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에요. 똑똑한 청년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주 인기입니다. 좀 이렇게 비난 섞인 우려도 좀 있긴 한데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무신론자들, 아직까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교회로, 이 종교 안으로, 기독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설립문답을 공부하면서도 한 가지 교리를 가지고도 엄청난 배틀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것들을 막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총신대 출신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속상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네, 저 후배들인데도 생각보다 잘 못해서 8명 중에 4등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충신됨과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감리교 쪽이 또 잘해요. 그 똑똑한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배틀을 하는데 논리적이고 변증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어요.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제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무신론자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부여하는데, 그때는 논리적인 배틀이 아니고요, 그 토론이 아니고 복음을 제시하라라는 스테이지가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왔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지금까지 앞선 스테이지와 무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논리적인 차원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핵심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결국은 복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였다. 어쩌면 이스라엘 청년이죠. 30대 이스라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 한 명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나의 이야기로 믿겨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 66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의 백성들과 자신이 누리는 관계 안에서 이 모든 말씀,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행동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 말씀, 아니면 이 구약 전체 말씀, 너희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 이 십계명은 이미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사랑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축복의 선포다라는 겁니다. 맥락에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서문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답입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십계명을 주셨나요?
오늘 이 십계명 서문을 보시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교제를 시작하심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다면 언제 십계명을 주셨나요? 이 서문에 보시면 언젠가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먼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결과이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이 서문에 보시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두 가지가 연결되냐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다 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곳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마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때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날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소망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은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그 일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던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날이 기억이 나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시고 이전에 믿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그날에 믿음으로 고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세나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진리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만나주신 그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히 쓰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또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으면서 지금 2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다 부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캠프 때 더 많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아이들 30명과 우리 교사들 15명 정도 생각해서 예배 인원이 한 45에서 5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창고를 좀 부시고 좀 앉는 공간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누구를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잘 꾸며진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자처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10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